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함께 공부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이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역사서 속으로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대를 명정하시고 그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저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장세전에 설계해 놓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가는 것,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것, 저희들은 이제 이 역사를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새록새록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역사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사사기 6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사사기 6장까지에서 나타났던 그 사사, 저희들이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보여드린 요 지도는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일어났던 그 사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잘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제 그 어느 지파에서 어느 사사가 나왔고 어느 지파에서 어느 사사가 나왔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지파에서 어느 사사가 나왔었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했던 사사, 가장 먼저 나왔던 사사는 바로 누구입니까? 예,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사사가 온니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이제 이 온니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가나안의 그 한 성읍을 정복하고 안에 악사와 샘물을 얻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온니엘에 대해서는 1장 12절 13절 또 우리가 3장 7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읽고 함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에훗인데요. 에훗.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에훗인데, 예, 요 에훗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계략적으로 해서 그를 물리쳐서 이기고 이제 그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는데 사사기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3장 12절에서부터 30절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딱 한 절만 나오는 사사가 있었죠. 3장 31절에 나오는 그 사사가 있었댔는데, 예, 여기에 이제 이 납달리에서 나와 있는 이 삼갈이라는 이 사사는 아나색 이 아들로서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읽어 보았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삼가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여자 사사였었죠, 그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이 드보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야빈 왕과 군대 장관 이시스라를 물리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바락과 함께 노래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드보라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4장,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고 이제 6장에 가서부터 이제 그 기드온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기드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드온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므낫세에서 이제 이사갈에서 우리가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8장 35절까지 긴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잘 공부하시고 연구를 해 보시면은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7장부터 이제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장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제 이 6장은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표징을 구하는데 이제 이 기드온은 이제 자연적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그죠? 어떤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것.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 것입니까? 이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구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양털을 내놓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이 기드온은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비가 오면 안 오면 이것이 아니라 이제 비가 똑같이 내렸는데도 거기에 이제 비가 이제 젖느냐 안 젖느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지역에 있었는데도 이것은 우박이 떨어졌는데도 이제 아군과 적군이 싸우는데 거기에 우박이 떨어졌는데도 아군은 그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없는데 적군은 바로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것.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피해가고 방패가 되고 일을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손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공격자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 거냐면 확신을 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극히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신다고 승리의 확신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이제 그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처음에 소유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확신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장을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먼저 이제 이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7장 1절에서 3절은 미디안에 대한 승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이제 무슨 자연적인 것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거기에서만 이제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기드온의 군사를 줄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드온이 이제 있는 그 모여든 군사가 있었는데, 그 기드온의 군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32,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32,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이 32,000명에서 이제 군사를 줄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였느냐 하는데, 제일 먼저 그 줄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경에서 기록된 대로 사람을 돌려보내고 있어요. 오경에서 이제 기록된 것을 보면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제 실혼해서 새로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은 싸움에 나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 있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또 나가지 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만약에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 기드온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에서도 보시면 32,000명 중에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을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이제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떠는 자, 무서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지금 하나님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10,000명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 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낸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군대를 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군대를 더 줄여야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 군사의 숫자, 전략, 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18만 5천 명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아무 손 안 쓰고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호흡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군대를 더 줄여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더 줄이는데 이번에는요, 좀 이상한 방법으로 줄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강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군사들을 강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선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물을 먹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뭐 물을 핥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움켜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 무릎을 꿇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그 무릎 꿇는 모습에서는 이것은 전쟁을 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물을 핥아 먹는 자가 전쟁을 더 잘한다는 사람이냐, 그러면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전쟁을 더 잘 못한다는 사람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줄이는데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한 거, 그것을 가지고 소수만 남기고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뭐 이것이 물을 이렇게 움켜가지고 손으로 핥고 먹는 사람이 이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전쟁에 전술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이제 그것은 전쟁을 잘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고 정말 뭐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어떤 숫자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숫자만큼의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그 최소의 숫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300명이었다고 하면 아마 이 사람들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선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지, 이것이 전쟁을 잘한다 못한다, 개념이 있다 없다, 이것을 그렇게 물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일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숫자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10,000명에서 결국은 이제 이 300명으로 줄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9절에서부터 14절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밤에 미디안 사람의 진 외곽을 둘러보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의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외곽을 한번 다 둘러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기의 그 이 부하를 데리고 이제 그 미디안 진지 적진 그 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이 미디안은 이 기드온은 한 미디안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제 이 미디안 장막으로 그렇게 굴러와 가지고 이제 그 미디안 장막으로 쓱 굴러와서 미디안 장막을 이제 무너뜨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서 그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공간, 여기에 1mm/1mm에도 여러분 이제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뭐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딱 기드온이 도착을 해서 그 진 외곽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렇게 하자마자 그 미디안 진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렇게 이미 지정을 해 놓았고 이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용기를 내도록 하나님이 다 작전을 짜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에게 그런 꿈을 꾸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꿈이 그에게 가서 꾸어져서 그 꿈을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다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그 꿈을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해줍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을 뜻하는 거야. 이 기드온의 칼이 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장막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그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으로 굴러왔다. 그렇게 와서 그 장막을 무너뜨렸다. 근데 그게 어떻게 기드온의 칼이 와가지고 그 미디안을 그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물리친다는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또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해석을 그의 입에 넣어준 것도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보리떡, 이 보리떡은 농부가 흔히 먹는 양식이에요. 농부들이 흔히 먹는 양식인데 이 보리떡을 무엇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여기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리떡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장막은 뭐라고요? 미디안 군대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다. 이렇게 이 꿈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거나 술 맡은 간원장 또 굽는 간원장 그걸 해석을 해 준 거나 3일인데 똑같이 3일인데 또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고 해석을 해주고 가르쳐 준 것이죠. 다니엘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해준 것, 그걸 해석을 해주는 것도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일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절에서부터 20절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제 그 기드온의 이 군대가 숫자가 감소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32,000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32,000에서 만으로, 만에서 300으로 이렇게 다 줄어들었어요. 이때 기드온은 기분이 어땠을까? 하나님 그 300명을 데리고 가라고 말했을 때 이제 이 숫자에 이 300명, 이 300명, 이 300명으로 지금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의 이 군대를 맞설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먼저 조금 먼저 내려가서 8장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사기 8장 10절 보시니까요. 이때에 세바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갈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안 죽은 사람 15,000명이 남아 있으니까 다 합치면은 얼마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쟁이 끝났을 때 이야기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3만 5천 명을 대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입장이었다. 여러분의 기드온의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300명인데 13만 5천 명하고 지금 싸워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기드온은 여기서 아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아마 기드온은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럴 만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하고 이제 자기 친구하고 같이 내려가서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원수들의 그 장막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이 적군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내려가라고 하신 이유는 이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구나. 바로 하나님이 이 군대를 나의 손에 붙여주신다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이 기드온은 믿음을 굳게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 믿음을 굳게 다짐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군에게서 나오는 그들의 그 적군의 그 두 사람의 그 대화 속에서 지금 이제 그 기드온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보실게요. 네, 7장 15절. 7장 15절 보시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300명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거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확신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그 일선으로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승리를 확신한 가운데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에 돌아와서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하고 그다음 그 군대를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이제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300명인데 이 300명을 지금 이렇게 이제 100명씩 이제 여기에서 세 무리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무리로 이렇게 나누고 그는 각 사람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참 특이하죠. 나팔. 그러니까 나팔 그다음에 준비하는 거가 횃불. 나팔, 횃불 이렇게 준비하는데 참 특이한 것이 횃불이 담긴 항아리.
그렇죠? 횃불이 담긴 항아리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칼, 방패, 창, 뭐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이 세 무리로 나누고 나팔과 횃불이 담긴 항아리로 무장을 시켰어요. 그들은 바로 이 미디안 사람의 진 가장자리에 이제 이르르게 되고, 그리고 이 약속한 그 표시에 따라서 모두 나팔을 불고 이제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탁 드러날 때 뭐라고 말하라 그랬나요? 여호와를 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함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내세우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라 함성을 질렀어요. 이 사건에 대한 이 영감된 해석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정말 이 기드온의 이 작전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지혜를 줘서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에서부터 우리 25절 한번 보실게요. 자, 21절에서부터 25절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혼란과 공포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다가 달아나요. 여러분, 원래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적군하고 아군은요, 자기네 아군은요 철저하게 잘 알아봐요. 근데 알아보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박도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사는 안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다가 뭐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난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막 뒤쫓아갔어요.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갈 때. 그러다가 에브라임 온 백성이 부름을 받아서 요단 나루턱을 거기서 딱 지키고 강을 건너려는 적군을 거기서 멸해요.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왕들 중에 이 오렙과 이 스앱을 여기에서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행동에는 이 지도력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이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전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지도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는 본을 보여줘야지 됩니다. 본을 보여줘서 인도해 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실게요. 네, 17절. 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자, 여기에서 지금 철저하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바울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도자로서 서 있을 때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영예를 먼저는 그것이 속한 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그런 다음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에게 이제 그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8절 한번 보세요. 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두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영광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결과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결과를 이제 돌려드리는, 그리고요 그 동력자들에게 이 결과를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7장 19절 보세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다. 자, 그러니까요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 있는 데서 그 시작이 되니까 나머지 이제 세대가 다 똑같이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서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각기 제자리에서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이어 적군이 도망하여 그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3절에 가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에서부터 본을 받고 미디안을 다 추격하여 갔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그 과정이 어때야 되는지, 순서가 어때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아무리 힘드는 전투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전투, 승산이 없는 전투, 그런 전쟁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먼저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제 본을 보이면서 지도자가 나갈 때 승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승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8장으로 넘어가면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이기는 하죠. 예, 우리 8장 이 8장은
이제 블레셋 족속에 대한 이 기드온의 승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요, 이제 1절에서부터 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일찍 도움을 이제 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기드온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들이 두 왕을 사로잡은 것이 그가 어떤 일보다, 그들이 한 어떤 일보다 더 훌륭했다라고 지적을 해주죠. 야, 너희들이 그 두 왕을 잡은 것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왕들 중에서 바로 그 오렙하고 스앱, 이제 이 오렙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까마귀라는 뜻인데요. 이 스앱은 늑대인데, 그러니까 이 까마귀와 늑대를 너희가 체포하지 않았냐. 이거 그것보다가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두 왕을 사로잡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이게 기드온 자기들이 한 어떤 것보다도 더 훌륭했다라고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잠잠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요, 그들이 와서 반항하고 대들 때 그때도 야, 너희들이 뭐 그렇게 와서 나중에 와서 합세해서 전쟁을 했으면 됐지 뭐 처음부터 안 했냐 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도자가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지도자가 이제 여기에서 그들의 어떤 잘못한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가 그들의 장점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들의 장점을 딱 말해주면서 여러분이 한 이 일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두 왕을 이렇게 사로잡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라고 그렇게 위로를 할 때 그들은 이제 그 분노가 자기들이 또 그 전쟁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 분노가 가라앉고 그들과 합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정말 그 말 한마디, 지도자의 위치, 이 지도자의 역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8장 4절에서부터 여기 7절까지도 보시면은 이제 이 숫곳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기드온이 패배하면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 가지고 기드온과 그의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양식 주는 것을 거절했어요. 참 안타깝죠. 예. 여러분, 숫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있는 그 유대인들, 이 기드온이 이제 저 숫자가 작은 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그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자기들이 보복을 당한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세바와 이 삶은 날을 그의 손에 건네주실 때에 들가시 찔레, 이것으로 그들의 살을 찢어버리실 거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일단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이제 돕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어느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8절 9절을 보시면 8절 9절에서는 여기에 수꽃만이 아니라 이 문하엘 사람들도 기드온의 양식 요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이 자기가 돌아올 때 그들의 망대를 헐어버릴 거라고 지금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17절까지 여기에서는 보시면 기드온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제 이 두 미디안 왕을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다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젊은 이 제보자가 적어준 이 목록이 있었잖아요. 그 숫곳 사람들, 그 장로들, 그 이름 목록 77명의 이 장로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놀라운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이제 그 숫곳이나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문하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보면 무참한 매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이 이제 이 탈곡마당에 이제 그 곡식을 털어 가지고 이렇게 털어놓고 그 탈곡마당에 널려 있는 이 곡식처럼 그들을 발가 벗겨 가지고 가시와 그 찔레 구덩이에다가 던져 버리겠다고 경고한 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하엘에 대해서 이제 그 망대를 헐고 그 성 사람들을 다 이제 죽었죠. 죽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잠언 1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악담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격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악담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이 기드온의 대답, 그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이 후반부에 진리는 숫곳과 문하엘 사람들의 말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요, 이 한쪽에서는 이제 구원이고 한쪽에서는 멸망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숫곳과 이 사람들에게 이 문하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들에게는 완전히 멸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8장 8절에서 8장 18절부터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8장 18절 8장 18절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세바하고 이 살문나가 다볼에서 이 기드온의 몇몇 형제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의 장자 이제 그 여델에게 뭐라고 하면 그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아들이 아직까지는 담대하지 못해서 이제 죽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 일을 직접 처리한 장면이 이제 이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2절하고 23절을 보시면은 22절, 23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때 23절에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이 군사적인 바로 이 기드온의 군사적인 업적이 나타나서 이 군사적인 업적에 크게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실 때도 예수님이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뭐 물고기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나 뭐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뭐 이제 뭐 5개 가지고 7개 가지고 또 2마리 가지고 이렇게 먹였을 때 남는 것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기드온의 그 군사적인 그 업적을 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너무너무 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그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이제 요청을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했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7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예, 그러니까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게 될까봐 숫자를 확 줄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염려했던 그 염려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들이 읽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드온이 자기들이 볼 때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기드온은 달랐죠. 그러니까 지도자 기드온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8장 23절 끝부분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지 누가 다스릴 수 있냐는 거죠.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들이나 누구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고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칭송하고 잘 그거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도 언제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여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 정확하게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었던 이 기드온 여러분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이 온니엘 그다음에요 에훗 예, 그다음 이제 드보라 그다음 이제 여기에 우리가 기드온 예, 기드온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기드온이 사실은 분기점입니다. 여기에서요, 여기 기드온까지 이렇게 갈 때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 이렇게 여기가 다 긍정적이었었어요. 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여기도 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지만은 여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었는데 기드온이 긍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긍정에서 부정으로 여기에 기드온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앞에서는 우상을 반대해서 일어났는데 뒤에 가서는 우상에게로 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게 참 안타깝게 나타나는데 이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여기에 기드온의 여기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면서 이 이하는 계속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예, 그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예, 여기에 결국 이제 이 기드온이 참 여기까지 좋았었는데 이 한 가지 이 유혹을 거절한 다음에 이 기드온은 다른 유혹에 안타깝게 넘어가고 맙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족속에게서 취한 바로 이 금 귀고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왜 이 금 귀고리를 요구했을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것이죠.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예, 이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됨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아내 다음에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에게서 바로 이 취한 금 귀고리 그것으로 지금 이 기드온은 제사장의 그 앞치마 제사장의 이 앞치마와 같은 옷 그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브라에다가 뒀다는 것이죠. 오브라에다가 두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 대상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돼서 그들을 실로와 성막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려요. 여기에서 이 기드온이 참 겸손하게 왕권은 거절을 참 잘했는데, 왕권 거절은 잘했는데 이 제사장권은 원했던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상에게로 넘어지고 마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8장 29절에서부터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8장 29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29절에서부터 이제 32절까지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한번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미디안족하고 이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이 여러 아내를 둬가지고 70명의 아들들을 얻는 이 사실이 여기에 특별하게 언급이 돼요. 왜 이게 여기서 언급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그 기드온은 세겜에서 또 다시 후처를 취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이 다면적인 인격에 이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이 바로 지금 8장의 교차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바로 기드온이 미드온족을 지칠 줄 모르고 추적한 것은 바로 기드온의 의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완전했어요. 아주 철저하고 완전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은 피곤했고 이미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도우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가는 데마다 뭐 음식을 주라 했는데도 안 줬잖아요. 먹을 걸 주라 했는데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도우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왕을 그 발 안에서 죽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바울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다 한 후에 생명의 멸류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 바울이 정말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오직 영적 싸움에서 이제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기드온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의 그 전쟁에서 일을 하는 데서 그는 아주 기드온은 뭐했습니까? 철저했어요. 철저하고 그리고요 완전했어요. 이제 정말 완전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이제 이 기드온의 이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보면 기드온은 그 이스마엘족을 물리친 대가로 이제 이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를 요구했다. 그래서 취했다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드온과 그의 가족과 그의 나라의 올무가 돼서 그것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기초가 돼서 거기에 빠져들게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어떤 올무에 걸려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그 전환점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 유혹 그리고요.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하는 그 유혹 이거요. 우리가요. 잘 분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을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사람이 갖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의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4장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보실게요. 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부자가 되게 했다 할까 해서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대조적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이제 내가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져야 될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선을 확실하게 그을 수 있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일에 있어서 앞장서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기도원을 보면서 기도원의 이 장점, 이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기도원의 장점, 기도원의 이 좋은 점은 우리가 쫓아가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원의 그 나쁜 점 이런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는 바로 그 나쁜 점을 피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쁜 점을 나에게도 그런 점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나쁜 점은 피하도록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구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 좋은 것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나쁜 것은 이제 부정적인 것은 그것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나는 혹시 저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멋있게 달려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이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말 탈무드에서 말하는 대로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8장 이제 8장 사실은 이제 33절에서부터 8장 이 35절에 여기 우리가 한번 읽어 보셔야 되는데, 네. 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의 그 집, 그 가정에 대해서도 후대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뭐 이제 평생 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또 빨리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바알을 숭배하게 됐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설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빨리 그 기드온의 이 영웅적인 정말 그 초자연적인 이런 업적을 다 잊어버리고 300명으로 승리를 거뒀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기드온의 후손을 박대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잊어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도자들에게 그 지도자로부터 우리 친구들로부터 받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늘 기억하고 있는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겠지만 부끄럽게도 저는요, 일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쉽게 잊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해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지나간 모든 것을 복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당면한 어려움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그 문제에 매달려서 그 문제가 우상이 돼서 그 문제의 속에 푹 빠져서 그냥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감지덕지하고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만 해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너희들의 말을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똑 떨어뜨려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서 나한테 복을 줬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감사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에게도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친구 동료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받은 이 복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우리 친구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다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9장 가보겠습니다. 9장.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이제 이 9장은 아비멜렉, 이제 이 기드온의 이제 이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 자리를 자기가 이제 찬탈하게 뺏어가는, 정말 아주 악행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자리를 구축해가고 차지해 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 9장이 우리에게 이 시사하고 가르치는 바가 참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 9장 1절에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기드온의 아들인 이제 이 아비멜렉,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아비멜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이제 이 아비 하면은 아버지고 이 멜렉 하면 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비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 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나의 아버지고 멜렉은 왕,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사사냐.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사사의 반열에 집어넣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사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비멜렉도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사사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든 상관없는데, 이제 이 사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빼앗아 가는 사람, 산탈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가 아니라 빼앗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적절한 권위가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한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그를 권위로,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불러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한 데서는 아비멜렉은 이제 그 사사의 반열에서는 뺐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일체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왕이 됐을 때 정적이 있을 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 이제 원수가 되는, 적이 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내인 요담을 제외하고 모든 형제를 다 살해했는데, 이 요담도 뭐 거기에 있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건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봐야지 되겠죠.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 이 방탕하고 아주 이 경박한 그 아주 못돼 먹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해서 아주 망둥이, 그러한 그 친척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70명의 아들 모두를 다 살해하려고 했는데 모두를 다 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살해당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찬탈자가 나타났는데 7절에서부터 15절 여기에 이제 9장 7절에서부터 15절을 보시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이제 들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비유가 많이 있고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비유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비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사기 9장에 있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담이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이제 살아있는 이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위에 올랐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산 아래 골짜기에 모인 때를 틈타서 그리심산 위에 서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유리한 그 지점에서 그의 음성이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들려주는 그 이상한 비유에 귀를 집중을 했어요. 그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이거를 묘사하고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요담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무들은 지혜롭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유용한 그 위치를 떠나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러한 일에 자기들이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자기들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 사람들 위에 지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기드온도 자기도 안 할 거고 자기 아들들도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그 아들들은 바로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들은 이제 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대로 기름이 있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그다음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그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역,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 나무들 위에 서서 그 나무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는 자리로 가지 않겠다는 것,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제 가시나무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제 이 가시나무로 아비멜렉을 비유했는데 그 나무는 그 요청을 적극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무들이 자기를 이제 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멸하겠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비유로 이제 요담이 촥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어서요. 요담은 계속해서 만일 그들이 그의 이 형제들을 멸한 일이 그 형제들을 70인을 죽였다고 그랬는데 그 형제들을 죽인 일이 옳은 일이라면 그들의 그 새 지도자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전쟁에 휘말려서 서로 죽이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것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3년 후에. 3년 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죠. 악한 신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악의 창시자는 아니지만은 악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을 허락하셔가지고 심지어 악인에 대한 바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법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지금 그 세겜 근처 그 무역로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세겜 근처의 무역로를 지나는 이 사람들을 약탈을 해서 아비멜렉이 정상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이 관세를 중간에서 뭐 하게 되냐면 가로챕니다.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5절이에요. 자,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바로 이 추수제를 틈타서 아비멜렉에게 대한 이 반역을 꾀하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세겜의 이 괴뢰 정부 앞잡이인 이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은밀히 이제 이 배반의 이 소식을 알리고 아침에 그 성을 치라라고 이제 조언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4절 우리가 가서 보시면 34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바가운 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님 상술이
길을 상순이 남은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알이 아침에 성문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이 시간을 벌어줄 심산으로 가알이 본 것이 그림자였다고 말을 돌렸어요. 그러나 결국 가알은 그것이 실제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 무리가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스불은 가알에게 나가서 그가 그 지배권을 경멸했던 사람과 더불어 싸우라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가알과 그를 따르는 바로 이 반역자들은 적과 싸워서 많은 수가 거기서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가알은 결국 성으로 퇴각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요 9장을 마치려고 했는데 다 못 마치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식사하고 나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